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때 그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약간 지탄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곳 안에서 약간 기독교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서 참 예민하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한 미혼모 엄마가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이제 유괴를 당하게 되고 아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어머니가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하였으나 그의 모든 그 신앙이 무너지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에 갔는데 그 죄인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나눴던 그 이 이야기, 영화를 보고 당시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 사람의 용서도 동시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본문 1절의 말씀을 그냥 의미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힌 그대로 보게 된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주님,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완전하다, 내가 죄가 없다,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톰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완전함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나의 절대적인 완전한 상태, 그리고 온전한 상태, 죄 사함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톰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그 의미 그대로를 알아보게 된다면 이것이 조금 더 관계적인 개념의 완벽하다라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온전함, 순전함, 그런 한 마음인 뭐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내가 나 혼자 절대적으로 잘나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조금 더 해석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절대적인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흠이 없게 하여 주셨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열심히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11절에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만약에 어떠한 한 사람이 나는 너무나 완벽하고 무결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이런 간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완전함 가운데에 설 수 없고 온전한 그 인테그리티한 관계 안에 서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말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안에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죄인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의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삶이었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여러 가지 다윗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오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주님께서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양심이라고 해석된 것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즉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인테그리티한 관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 귀한 관계를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주님, 저는 어제 또 말로 실수하였고 생각으로 실수하였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 동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절대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의 모임에 절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있다면 그에 맞게 행동하고 그에 맞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자체가 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빛 가운데에 행해야 되고 거해야 되는데,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서로 건강한 사귐들이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누리려고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행악자들, 사악한 자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주의 진실하심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심,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서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즉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모임, 이 예배하는 모임의 이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주님께서 저를 변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아시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키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사귐이 있는지 주님의 예배의 처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